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여러 회당에 전하였으니 요한을 수행원으로 주었더라.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증거 설교가 교가 있으니 설교 바울은 시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에게 하는 이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에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지난해를 끝으로 우리가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모습들을 봤다면 이번에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1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 이 전도가 시작되는지를 살펴본과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서로가 화합하는 교회였고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할 줄 아는 교회였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이 항상 충만한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멤피스 산업장로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또 출신 배경이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주의 성령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응답할 줄 아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게 되면 담임 목사와 전도사를 파송하게 된 겁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주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파송하게 됐는데 이 파송하게 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첫 여행을 떠나게 된 곳이 어디냐 하게 되면 구브로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죠. 지금은 키프로스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은 터키가 남쪽은 이제 그리스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도 굉장히 부자예요. 그 1인당 GDP가 아마 대한민국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작은 나라고 남북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시하게 여기지 않지만 의외로 여기가 부자일 수밖에 없는 게 딱 처해진 위치나 또 그곳에 있는 산업이 고대에서부터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 딱 요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쨌든 이제 배가 지나다니는 이제 중간에 기착지임과 동시에 저기 옛날에서부터 올리브가 굉장히 잘 자랐답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가 지중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였기 때문에 오늘 예전서부터 농사가 또 잘 되고 그랬던 지역인데다가 우선은 이제 저 섬 하나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자연재해가 많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 동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난처이자 고대에서 더 부유한 동네였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도 저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어쨌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의 외항인 실루기아에서 이제 이 구브로로 가게 된 겁니다. 좀 더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살람이라는 곳이었어요. 살람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살람이라는 곳에서 이 바보까지 이렇게 여행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기록에 보게 되면 살람에서 또 바보까지 한 열흘 정도 거리를 걸어가면서 천천히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구브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사실은 이들의 원래 목적지는 어디였냐 하면,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먼저 사진에 보게 되면 여기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 안디옥과 여기 안디옥이 이름이 똑같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럽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러는데, 왜 저기가 중요하냐 하면 저 당시 행정구역상 여기가 굉장히 큰 중심 도시였어요. 물론 안디옥에 비할 바는 건 아니었지만은 꽤 큰 도시였기 때문에 저기를 목적지로 해가지고 가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 사실은 여기 산맥이 커다란 게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굳이 배를 타고 가도 그 당시 고대에는 아무리 이렇게 여기가 키프로스가 예전서부터 항로의 중심에 있다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를 가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16세기 정도나 돼서야 가능했던 일이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제 동양권에서는 한 18세기, 19세기까지만 해도 해안을 보면서 배를 타야 됐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이렇게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가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항해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중해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은 여기를 목적지로 했다면은 그냥 여기로 가는 게 좋았고, 더 이제 편안하게 가려면 아무리 여기 산맥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언덕이 하나, 유명한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따라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바다로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뚝 떨어져 있는 키프로스를 따로 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제목으로 잡은 것이 있는데, 가까운 곳으로라고 잡았습니다. 왜 가까운 곳이냐 하게 되면 4절과 5절에 보게 되게 되면 두 사람이 이제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로 가는데, 이 두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행원으로 요한이 갑니다. 요한이 누구냐 하게 되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이게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이 수행원으로 이 두 사람을 따라서 살람에 이르러 가지고 구브로를 횡단해서 바보까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흘에 걸쳐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행선지를 저기로 택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저기를 갔어요. 그리고 제가 제목을 가까운 곳으로라고 이제 제목을 잡았잖아요. 여러분, 왜 저기로 갔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어디 나오냐 하게 되면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라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바나바가 이 전도여행자의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었던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주도하는데 제일 먼저 그가 택했던 행선지가 어디냐 하게 되면 자신의 고향입니다. 사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나긴 했지만 이 유대 지역에 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아주 일찌감치 구브로에 살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가 출신지가 구브로였기 때문에 구브로가 자기한테 익숙했죠. 바나바는 지역의 지주였습니다. 부자였죠. 또 조카인 마가도 여러 사람이 들어갈 만한 커다란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만큼 120문도가 거기 들어가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다락방이었죠. 그러니까 마간의 집이 그렇게 웬만큼 작은 집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집이었어요. 어쨌든 마가도 바나바도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저들이 성전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렇긴 했지만 자신에게 익숙한 지역,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굳이 가야 된다면은 어렵고 힘든 지역보다는 먼저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구브로를 택하는 것이 그에게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전도하자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여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 그러게 되면 꼭 멀리 선교를 떠나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명을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는요, 멀리 힘든 곳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고 친한 곳부터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방법이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복음서에도 보게 되게 되면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참 매정하게 대하세요. 보다 못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 여인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방의 사람들한테 나눠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도 잘 보시게 되면요, 주님의 행선지와 이런 길들을 보게 되면 물론 사마리아라는 땅도 있었지만 사마리아도 어쨌든 반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먼저 저 안서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운 먼 곳, 더 먼 곳, 그리고 땅 끝으로 가는 거죠. 교회에서 또 말씀 속에서 전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찾지 마시고 가까운 가족과 여러분들 일터의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바나바도 그래서 가장 가깝고 자신이 익숙한 곳, 그곳으로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흘 동안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 회당 속에서 복음의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 한 군데 회당에 간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했다고 보게 되면 가는 도중에 있던 회당들마다 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전함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당시 구브로의 총독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뭐냐 하면 서기오 바울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열흘 동안 전하는 내용인데 아까 전에 보셨듯이 그 섬이 별로 크지 않으니까 그래도 꽤 커요. 한 경상도 크기만 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작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되는데 총독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복음이 잘 전파된 겁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나와 있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의 평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저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한 이 헬라어를 이게 풀어보게 되면 지혜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 듣고서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들은 것들이 그의 귀에서 들리고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서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함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곳서부터 전하게 되게 되면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선한 소식과 주의 놀라운 복음이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안디옥에서 처음 시작되는데 한국말로 표현하게 되면 뭡니까? 예수쟁이잖아요.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 당시에도 멸칭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뜻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철학적으로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가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등 종교라고 유대교 같은 경우는 로마 내에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시하잖아요. 그냥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썩 좋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부터 총독을 겨냥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가까운 곳부터 익숙한 사람들부터 자신의 친족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열흘의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당시 키프로스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하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던지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는 거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은 복음을 받을 만하다 안 하다 하고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던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혈통도 또는 육신의 정, 그러니까 친소를 얘기하는 거죠. 가깝거나 소원한 관계나 이런 거 관계없이, 또 사람의 뜻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맞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음에 맞는 사람이야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서기오 바울을 겨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들이 복음을 충실하게 전할 때 먼저 서기오 바울이 그 바나바와 바울을 찾아서 그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복음의 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그래요. 부모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동기들이나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들이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 가장 전도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요, 애새끼들이에요. 이런 표현을 썼으면 그런데 애들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매일 가정예배 드리면서 둘을 이제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키우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제 동생은 어쩐지 모르는데 저는요, 대학 졸업 거의 다 할 때 돼서야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머리로 믿었죠.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후에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가 그런 거 나 다 알고 있었다 그러시면서, 근데 한 가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돌이켜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안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럼 어쩔 수 없지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요, 복음은요, 그리고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부터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을 던지고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얘기를 강조하셨고요. 성경의 곳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파수꾼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파수꾼의 역할은요, 적이 침공했을 때 나팔을 부는 것까지 그 사람의 역할이지, 일어나가지고 깨워서 성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성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나온 대로 전하시는 일에 충실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복음 전도에는 항상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다 형통할 것 같은데,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사들을 파송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저들에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나오면서 신발을 털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이 형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에는요, 항상 방해가 따라요. 열흘 동안 전하면서 총독이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복음이 열심히 전해지게 되고 잘 전해지게 되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냐면 유대인 마술사가 나타납니다. 바예수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동네에서 유명했냐 하게 되면 6절에는 이름이 바예수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아람어 이름입니다. 아람어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 키프로스에서 구브로에서 가장 유명세를 띠게 되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루마라고 불러요. 엘루마.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바예수라는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마술사로 명성이 대단하니까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은 주로 헬라어를 쓰니까 헬라어 이름을 붙여가지고 엘루마라고 이 보통 명사를 대명사화해서 그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동네에서는 저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이 총독 옆에 붙어가지고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지 못하게 힘을 써요. 원래부터 총독 옆에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아마 총독의 측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토박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명성을 얻던 기득권자였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악착같이 나서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게끔 말리고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는 이 땅에 맞는 존재가 아니에요. 워낙 미국 땅에 교회가 많고 우리도 한국 땅에도 교회가 많아서, 특별히 이 바이블 벨트에서는 블럭 하나마다 교회가 하나씩은 다 있을 정도로 교회가 많으니까 그러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요,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이 복음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결코 어울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는 다르게 보게 되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성도들도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물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마귀가 힘써 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항상 거기에다가 함정을 놓고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면 그 일을 방해하고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게 되면 그 일을 방해하면서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다른 교회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서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꽤 멀리 있던 교회였긴 했지만, 그래도 같은, 이제, 교단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교회여서 많은 동기들이 이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교회였는데, 아주 큰 대형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중형 교회였고, 이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교회에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의료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멕시코에 가서도 복음 전하면서 의료 사역을 하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그래가지고 대형 교회까지는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 할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좀 크게 부흥해서 중형 교회 이상 되는, 그리고 행동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오래 사역하던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후임 목사를 세우는데 여기서부터 사단이 생긴 겁니다. 합심해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사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드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분열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인가 원로 목사님 파와 새로 부임한 목사님 파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정말 징하게 싸웠습니다. 3년간을 싸웠어요.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가지고 3년간을 싸웁니다. 그동안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한창 둘이 싸우니까 결국은 그 부목사님이, 저보다 좀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부목사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든 이렇게 꾸려가고 있었는데 그 부목사님이 스트레스에 너무 치이다 보니까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재판을 이제 멈추고 둘이 화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교회는 뭐 말할 수가 없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네, 그 후에 거기 사역하시던 분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장로님을 한번 만났는데 우리가 왜 싸웠는지를 모르겠대. 본인이 그 싸움 중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왜 싸웠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한대요. 크게 싸울 이유도 없었고 그 직전까지 굉장히 좋아하는데 갑자기 막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하시는 이야기가 그동안 3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악한 영들이 임하였던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도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부흥하려고 하는 교회는요, 항상 사단이 와서 뒤흔듭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이고 그게 사단이 믿는 자들을 거꾸로 트리는 방법이에요. 이걸 잘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잘 이기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잘 이기고 나가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들,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일을 만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은 굉장히 점잖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한번 읽어볼까 해요. 9절 10절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마법사를 노려보고 말했다. 너는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주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노려본 겁니다. 노려보면서 뒤에 이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의 마귀의 자식이 이렇게 좀 험한 말을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훨씬 더 험하게 표현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악행으로 가득한 악마의 자식아, 정의의 원수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도망가질 않은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성경에서 바울을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시점, 이 13장 9절에서 사울이 바울이 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면서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바나바보다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예, 바나바가 사라지고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해요? 바울로 이름이 중심으로 전개가 시작돼요. 심지어는 바나바는 그 전까지는 리더야 바울보다 이름이 먼저 나오던 바나바가 및 동행하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정면으로 대결하는 자, 이 사람을 제일 중시 여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또 가정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 와서 흔들려고 해요. 근데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정면 대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더 크게 만드십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이름을 뜻이고,
저가 큰 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저 작은 자가 복음을 위해서 정면으로 대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큰 자로 들어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교회를 흔들려고 하게 되면 도망가지 마시고 정면으로 돌파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주목해서 노려본 거예요. 노려보면서 악마의 자식아, 정의의 원수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크게 들어서 쓰실 뿐만 아니라 주의 큰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냐 하면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사실상 저주를 하죠.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안개와 어둠이라 그러면 그냥 뭐 이게 흐린 걸 얘기를 하지만 저게 관용어랍니다. 눈이 차츰차츰 어두워지는 거예요. 단번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침침했다가 깜깜하게 돼서 결국은 아주 실명하게 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경험을 누가 먼저 했어요? 바울이 먼저 했었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고 실명하게 했었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대적했다가 눈이 어두워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게 똑같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그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실명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정면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자들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능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입으로 나온 대로 갚아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총독이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총독이 가르침 즉 복음에 크게 동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요, 총독이 믿게 되니라라고 나오면 좋은데 저 놀랍게 여기니라는 표현이 나온 걸 보게 되면 이 사람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이 복음이 어느 정도 씨앗이 뿌려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총독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로마 공권력의 대표자니까 쉽게 믿기가 어렵게 된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여러 주석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놀랍게 여기니라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크게 동의하더라라는 거죠. 아직 믿진 않았지만 복음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에 이제 동조하게 됐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는요, 여기 주의사항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게 되면 어렵고 힘든 것보다도 가까운 것부터 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친구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서 역사를 이루셔서 주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방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해를 정면으로 돌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믿음의 열매를 크게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복음화도 큰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망가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쉽게 접근하시게 되면 분명히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도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지, 또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사 가까운 곳서부터 복음의 온전한 증인이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대상자를 가리거나 평가하거나 구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은 그저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을 것을 이야기를 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이후에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고 주께 맡길 수 있는 지혜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주님 세상 앞에 나서면 반드시 악한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일들을 만나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바울처럼 정면 돌파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향한 용사된 자들, 믿음의 용사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들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자에서 스스로 작은 자가 되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크게 만드셨던 것들을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안에서 영적으로 큰 자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증인되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